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포인트는 여기 마지막 제가 형광펜 칠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오늘은 이 문장 가지고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 때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누면 되겠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원래 어떤 말씀이 하나 더 붙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래 여기 더 붙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이걸 가지고 순원들이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단 한번 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죄에 대한 완벽한 보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치 못할까요? 죄를 왜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짓는 걸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원죄. 원죄, 예, 원죄. 우리 저기 원죄를 혹시 여기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 원죄 다 해결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자범죄를 짓죠? 원죄가 해결됐는데도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 이예수 권쌤 잘 얘기해 주셨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원래 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여기는 사탄 또는 이제 어둠, 예, 어둠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제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누구의 종이었냐면 사탄의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었어요.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노예였어요. 노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옮겨졌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녀.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자. 예, 예, 자녀긴 자녀인데 그냥 자녀는 아니고 양자예요. 예, 친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린 양자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민권이 이제 우리는 이제 시민권자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두 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나라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 한국에서 평생 살던 분이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시민권자가 됐지만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서 평생 살아왔던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습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 시민권자고 미국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시차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시차 적응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어둠의 나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근성이 있냐면 죄에 대한 그 습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할 때 430년을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것을 뿌리 뽑는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 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사탄과 어둠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던 그 습성이 우리 안에 그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아요. 하나님 시민권자가 맞긴 맞아요. 다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시차 적응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화. 성화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점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육신의 그 뭐라 그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새 장막을 입으면서 그때 영화라고 영화. 그때는 이제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요. 성화의 끝은 영화인데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시민권이 바뀌었지만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해 올 때 그것을 싸우고 이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꼭 한번 우리 순원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건강 상태, 건강 검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건강 검진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MRI 찍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을까요? 목사님께 와서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제가 한번 안수 한번 해봐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은사가 있는 분 중에는 그 사람을 딱 보면 막 죄가 보인다나 뭐 어땠다나 뭐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속을 본다나 근데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경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 그걸 아는 그 시금석이 뭘까요? 성령 계시나. 뭐 그거는 이제 거듭난 조건이죠, 권사님. 맞아요. 근데 맞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죠. 그거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그러니까 성령은 계신 상태에 거듭난 상태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네. 방금 우리 그 목소리가 우리 최옥수 권사님. 김병희 원사. 김병희 원사님이었어요? 예. 제가 목소리만 들으니까. 전 지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화면만 보이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네. 정확한 정답인데 제가 오늘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알려드릴게요. 네.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 목마름. 열망 이렇게도 하죠. 열망. 다른 말로 뭐 열정 이런 말기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막 그 죄를 막 짓고 싶은 막 열정. 막 저걸 너무 하고 싶어. 저걸 너무 내가 저 죄를 짓고 싶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 너무너무 그걸 먹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상태. 그게 영적으로 맛이 간 상태예요. 영적으로 맛이 간 상태. 알지만 통제가 안 되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듣는데 이번에 제가 그 한번 설교 들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귀신 들림. 이 귀신 들리는 게 뭐냐면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왜 그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능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귀신 들림이다. 오늘날 세상이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통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25살 애가 그렇게 아동 성범죄 막 인터넷 사이트에 막 올리고 하면서 그 범죄하고
뭐 많잖아요. 그런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이게 다 통제가 안 되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귀신 들림의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맛이 간 상태죠.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죄를 향해서 막 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말씀을 좀 보고 싶다, 내가 좀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열정이, 이런 갈망이 막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죠.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 유식한 말로 거룩한 갈망,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글씨가 좀 이상한데 죄송해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갈망, 이게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았다, 건강하다, 예, 이거가 되는 거죠. 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 갈망이, 죄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커야 되는데 죄를 향한 열정이 클 때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 혹시 여기 시험에 빠진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뭐 암흑의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기를 바라고요.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맛이 갔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꾸 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런 사탄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영향력, 중요합니다. 영향력. 그럼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죄송해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죄에 대한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하고 이게 우리 안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도 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게 더 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일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뜨거워지죠? 죄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기도해. 기도해야지. 우리 권사님 정답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두 진영이 있습니다. 두 전쟁터에 전쟁인데 이렇게 양쪽 진영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막 전쟁 중이에요. 싸워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급, 자원 보급, 자원 보급.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식량 이런 거를 열심히 갖다 대면 이기는 거죠. 무기도 갖다 대고 식량도 갖다 대고, 그래서 자원 보급이 잘 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전쟁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 이 두 가지 열망이 있는데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원 보급. 자꾸 여기다 영양분을 성령님 기뻐하시는 그쪽에 자꾸 투자해야 돼요. 보급해야 돼, 보급. 그게 이제 우리 이예수 권사님 조그맣게 얘기한 대로 뭐 기도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자꾸 은혜가 있는 자리, 거기를 사모하시고 거기랑 자꾸 접촉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 자꾸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쉽게 말해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세상 거 보고 세상 소리 듣고 자꾸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급을 하는 거예요. 죄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자꾸 이 보급하느냐, 뭘 바라보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술병을 앞에 놓고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술을 바라보면서 계속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거는 먹게 돼 있습니다. 예. 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지 그게 잊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귀신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놀려요.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봐야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뭐냐면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좀 짚었습니다. 자,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라고 했는데 시험의 종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고, 자,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공격이 있어요. 공격.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자, 이거의 목표는 뭐예요? 파국이에요. 파멸. 파국.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성숙. 징계의 목적도 뭐예요? 이것도 성숙이죠. 네,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죠. 네, 회개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누구 앞에서 받아라? 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라. 네,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도구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수단, 수단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는 어떤 계기, 그런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의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 그래서 같이 꼭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을 같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꼭 같이 보셔라. 뭐 이제 잠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무슨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 그렇죠?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자가 앞에 붙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떤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포인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포인트 점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받았을 때 탈출구는 믿음의 시험으로 만드는 거죠. 자, 1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4절.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에 또 영향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지켜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런 기도. 이 1번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순원들한테 나한테 가장 요즘 유혹거리들, 내 안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어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또 아니면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도 괜찮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뭐 때문에 나는 자주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지. 아마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 근데 이거 오픈하기 좀 어려울 건데 혹시라도 오픈이 되면 해보시고 순장님부터 그러려면 오픈을 하셔야 돼요. 저의 시험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무튼 말만 하면 시험에 들고요. 뭐 저의 시험은 딸입니다. 딸이
말만 했다가는 내가 아주 넘어집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오픈하려면은 서로 간에 좀 비밀 보장이 돼야겠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시험에 빠지는지, 유혹에 빠지는지.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자세히 보니까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나를 시험해라고 안 하고 나를라고 안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시험에 받지 않게 달라고 했을 때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나만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예,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하는 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 나만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나만 그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긴밀하게.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안 들었는데 저희는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 전체에 영향을 줘요.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순 안에 특별히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이때 가져도 좋겠죠. 그죠? 3번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함몰되는 것,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즉시로 일어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몰되지 않고 즉시로 일어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아까 중보기도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인가요? 제 기억에 28절 이하인가 그런데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때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죠?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죠. 근데 바람을 바라볼 때는 빠지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빠지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빠지는 순간이죠. 바라보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번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야를 교정해야 돼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분석하고 인지해야죠. 인지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때 나눠보세요. 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나눠보세요. 저는 좀 요즘에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를.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둘째가 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만 보게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담대하고 평안이 올 텐데 자꾸 뭐 문제를 바라보고 좀 요즘에 또 제 건강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피곤이 만성 피로인가? 자꾸 그런 걸 바라봐요. 뭐 무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그거에 집중해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생각이 몰입돼 있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자꾸 상황이 함몰되는 거죠. 그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걸 바라. 그래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그때 무슨 설교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암 환자가 거의 100% 가까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도 아, 나 암 환자지. 길을 걷다가도 아, 나 암 환자지. 또 자다가도 아, 나 암 환자지. 그런데요. 같이 막 웃고 친구들이랑 떠들다가도 아, 나 암 환자지. 그런데요. 눈 뜨면 아, 나 암 환자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병동에서는 이 정신 이 상담 센터가 같이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바라봄의 대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의 본성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를 정리해 보시고 이제 적용점으로 가서 지금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그게 뭔지 뭡니까? 라고 이제 나눠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사실 이 책을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뭡니까? 이렇게 스크린만 한 거예요. 이 구절만. 근데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직 우리 다 같이 좀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플파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서는 밥, 소,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험, 큰 위협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시험이 아니고 바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짜잘짜잘하게 겪는 어떤 사소한 것들 그게 연속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일상에 우리가 누리는 그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진짜 큰 위협이다라는 거야. 진짜 큰 위협. 억대 부도 이런 거는 사실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사람이 겸비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무 쉽게 그냥 생각하는 그냥 그런 그 습관들이 죄악된 습관들이 애플파이 같은 그냥 달콤한 것들이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진짜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순원들의 애플파이는 뭐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그 작은 것들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SNS요. 제가 얘기했지만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핸드폰을 마지막까지 보다가 자요.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다 자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직전까지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자기 직전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아마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부흥. 핸드폰 보는 시간에 반이라도 주님 보면 아마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한다.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연단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어떤 연단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요 글은 제가 이미 앞에 얘기한 거니까 이거 안 읽어봐도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은 뭘까예요. 뭘까? 연단.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요즘 연단 받고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거 연단 받고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순장님 뭐 연단 받고 계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연단 받고 있는 게 뭔지를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일상 속에 늘 가까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이. 그래서 미끄러지기 쉽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걸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붙들어야 된다. 네. 네. 이 표현은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마귀는 대적하고 시험을 피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동시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유혹들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싸워서 이겨야지 안 그러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유혹의 어떤 거리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보지 않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공부는 다 했는데 궁금한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소론이 길었는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좀 멈추겠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네. 저 광고상은 제가 이미 그 교구 모임 때 다 했으니까 이제 다만 이제 우리 그 임부르 집사님이 이제 피택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박현전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피택 되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 세례 있죠? 아니죠. 성찬식 있죠? 성찬식 있으니까 우리 일꾼들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앞 커피전도 5월 6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11시부터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신자 계속 작정 부탁드리고요. 순모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또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 그 은혜를 향해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봄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